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과 구원입니다. 홍수 뭐라고요? 심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통치자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걸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일평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 사는 거는 다 거기에요. 왕이라고 한들 우리 일반 백성이든. 그런데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그렇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도 되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것을 알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탐욕을 쫓은 결과가 뭐였어요? 원죄. 그렇죠? 그 원죄로부터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뭐였다고요? 악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의 뭐만 보고, 외모만 보고 따라간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개인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개인도 그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 죄 지을 생각만 하면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나 이런 심판의 때에도 에녹은요,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보았고, 노아를 통해서는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구원의 약속과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당시에 의로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상태였다라고 나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완벽주의자들 내려놓으세요. 퍼펙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자신의 삶 속에 누구를 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랐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의롭고 온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120년 동안 하나님 뭘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과감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방주의 크기가 현대의 계산법, 요즘 계산법으로 하면 대략 길이가 얼마예요? 135m, 폭 23m, 높이 14m. 길이로 치면 축구장보다 좀 더 길어요. 길이로만 치면 면적은 농구장 20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어요. 놀라지도 않죠? 노아가 이런 방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직 오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홍수를 믿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요, 창세기 7장, 8장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7장과 8장은 인류에게 임한 최초의 무서운 심판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임한, 모든 인류에게 임한 무서운 심판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죄에 대한 심판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라든가 이렇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판은 창조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닥치는 또 다른 심판에 대한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잘 보세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래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 심판주로 오시는데 누구의 때와 같이? 그렇죠. 노아의 때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하튼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인데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사건이거나 사실이 아닌데 신화나 전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성경의 진실성과 역사성을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만약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없었는데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하면 성경 전체가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런 장난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장난칩니다. 소위 말하는 역사학자들을 통해서라든가 심지어는 성경 비평가들을 통해서.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신학을 했다는데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정말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알고 또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도 알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무관심해지고 조롱하더라도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영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홍수 심판과 구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홍수 심판의 시작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요, 정말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을까? 그죠?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우리 이제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야? 그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어딘가 있겠지. 맞지요? 궁금하지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엄청 궁금했어요. 야, 이게 진짜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어딘가 흔적이 있지 않을까? 자, 오늘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셔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은요, 노아가 그 당시 폭력이 난무하고 그렇죠? 아주 야만적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득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한 것을 인정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건데 하나님이 파트너로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자, 4절을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12절 제가 여러분 한 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자, 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기억나세요? 무두셀라 몇 년 살았어요? 오케이. 거의 1세기를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1000년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무두셀라, 에녹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을 뭐 하셨어요? 경고하고 또 경고했어요. 결코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맞지요? 경고하고 또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믿은 이는 노아와 그 가족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심스럽지만 주님이 다시 올 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믿는 이는 노아와 그 가족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노아의 선포를 듣고도 모른 채 했거나 심지어 여러분 기억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 뭘 만들고 있어요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노아 가족만 그 일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일당 주고 일꾼들 데리고 했을 거예요.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공사에 함께 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뭐예요? 외면했단 말이에요. 믿었으면 뭐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홍수가 시작된 날, 기간, 어떻게 홍수가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은 틀림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다시 11절, 12절 볼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 그랬죠? 자, 이걸 세번역으로 읽어보시면 좀 더 명확해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땅속 깊은 곳에 큰 샘들이 터지고 그랬죠. 하늘에서는 홍수의 문들이 열려.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두 가지예요.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인 대격변의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는 단순히 비만 내린 게 아니에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일어난 대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하수와 해저 하산 활동을 포함한 지각 변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각 변동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미국에요 국방성 핵물리학 연구소장이었던 월트 브라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쳐보세요. 이분이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층이 폭발하는 것은 그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수십억 개의 수소폭탄이 한꺼번에 터진 것과 맞먹는 엄청난 위력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위력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지구의 지각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시속 60km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이 정도의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을 잘 들으셨으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사에 보면 궁창 위에 물이라고 그랬죠?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홍수 이전의 지구는 수증기층으로 둘러싸여 있던 거죠. 마치 지구가 뭐와 같다고요? 온실과 같은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구가 그냥 온실이에요, 온실. 물 엄청난 수증기층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수증기층이 무너져 내리면서 엄청난 양의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터져 나온 거예요. 자, 17절에서 24절, 제간절 여러분 한 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엄청난 홍수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계속되었는데 물이 땅 위에 150일 동안 가득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새들도 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물이 불어서 15규빗 오름에 산들이 덮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노아 홍수는 부분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 홍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심판으로 땅과 하늘의 모든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자십니다. 심판자이신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홍수 심판과 구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홍수의 증거와 결과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대재앙의 사건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지구에 있었고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성경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도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전 지구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알고 있으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요. 조금만 믿음의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있을 수도 있네? 라고 관심을 가지면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는요,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약 200여 문명에서, 이런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 여러 사람들 살고 있잖아요. 지역마다 여러 문화가 다르고 문명이 다르잖아요. 200여 문명에서 노아 홍수와 유사한 홍수 전설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는요, 길가메시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노아 홍수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홍수로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에는 누아 전설이 있어요.
노아 전설이라면 여기도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디언 부족들에게도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문화권에서 유사한 홍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여러분 글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전하죠? 그렇죠, 말로.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랬다던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을 한번 생각해요, 중국. 중국에서는 한자를 씁니다, 그죠? 여러분, 이 한자는 흥미로운 글자예요, 한자가. 중국어는 원래는 상형 문자거든요. 현재 이제 이 발전이 왔는데, 상형 문자라는 말은 사물을 형태 그대로 본떠서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형태는 갑골 문자가 이 상형 문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점차 이제 추상화되어져 가는데, 원래는 상형 문자는 뭐라고요? 사물의 모양을 본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날일자, 태양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달월 뭐예요? 달의 모습을 본뜬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매산자, 산의 모양을 본떠서 산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물. 그래서 물의 모양을 떠서 물 숫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보세요. 친절하게 써놨지요? 이게 무슨 자인 줄 아세요? 배선자예요. 배선. 배, 우리 현대중국어 미포조선 만드는 배, 그 배 우리 선사, 선주 할 때 이거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글자도 합쳐진 글자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 배 주자거든요. 배 주자에다가 이 배 선자는 어떻게 하면 배 주자죠?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위에 여덟 팔자예요. 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입 부자 사람이에요. 사람 입이 있잖아요. 말하잖아요. 입 부자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배선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배주 방주할 때 이 주자를 썼거든요. 방주인데 노아의 홍수 때 사용된 방주를 의미하는 이 배주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덟 팔자는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8명이 들어갔어요. 아셨어요? 8명의 생존자를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포함 몇이에요? 8명. 거기에 누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간 인원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게 이 배선자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때요? 배선자를 그냥 만들지 않았구나.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아닙니다. 홍수가 전 지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지질학적으로 화석 등의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전 지구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지구 표면의 약 75%는요, 물에 의해 퇴적된 암석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구에 이 물의 암석들이 있는데 이게 75%가 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게 돼 있어요. 히말라야나 알프스, 여러분 아시죠? 알프스. 그리고 그런 높은 산맥이잖아요. 해양 생물이 거기에서 발견돼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가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밑에 내려가 바다에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 등에 가면 해양 생물의 화석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아시죠? 그 산에도 조개 화석이 발견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교육을 너무 잘 받았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한때 그런 곳에 물이 잠겼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요,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화석층을 보면, 화석 아시죠? 이제 뭔가 막 쌓여가지고 이게 굳어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매몰되는 흔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특징이. 갑자기예요. 오랜 시간 쌓이고 퇴적층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매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요, 많은 동물들이 뭔가 행위를 하고 있다. 먹이를 먹고 있거나 새끼를 낳다가 갑자기 확 덮쳐가지고 이게 화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점점 퇴적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서 탁 덮친 거예요. 여러분 폼페이 같은 데 아시죠? 어땠어요? 오랜 시간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 화석이 덮친 거잖아요.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 화석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매장된 현상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막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들이 막 몰려가다가 한 곳에 탁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그 화석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도 홍수를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이 터지고 깊은 샘이 터지고 났을 때 그 에너지가 엄청나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지각을 시속 60km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의 위력이었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나서 오늘과 같은 산맥과 깊은 해저가 형성되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은 급속하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자, 8장 22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홍수 이후거든요. 그 전에는 지구가 무슨 효과라고 그랬어요? 온실 효과라고 했잖아요. 온실 효과. 근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이미 말씀대로 홍수 이전에 지구가 온실과 같은 상태였지만 홍수 이후에는요, 사계절이 뚜렷해지고 기후가 변화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간의 수명도 급속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인구의 수명이 급속하게 감소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900세 이상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이것도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럼 또 여러분 어떤 호기심이 있느냐 하면 야,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안에 짐승들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 막 이런 고민. 나는 해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생물이지만 사실은 물고기는 아니에요. 왜요? 물이 있었으니까. 호흡이 있는 동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한 분이 있어요. 이걸 연구한 분이. 그래서 그 당시 때 약 육상동물 약 16,000마리를 수용해야 된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배를 만들고 연구하는 조선공학자들에 의하면요, 성경에 묘사된 방주는 거친 바다에서 파도를 견디는데 가장 안정적인 형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조선공학자였던 딕티 박사라는 분이요. 이분이 미 해군의 전함 오레곤호를 만들 때 설계할 때 노아 방주와 동일한 비율을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가장 배가 안정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노아 방주가 그 당시 약 16,000종의 동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이었잖아요. 이 8명이 16,000마리의 동물을 관리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남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동물들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잠을 재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그 동면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따라합니다. 호기심이 있으면 연구해 봅시다. 얘들아, 알았어? 그냥 세상에 하는 말 다 믿지 말고, 와, 진짜 그래?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홍수의 증거와 결과를 통해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수 심판과 구원 세 번째, 따라합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사적으로 사건이 있었으면 뭐예요? 안 믿는데. 맞잖아요. 증거가 있으면 뭐예요? 안 믿는데.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과 방주를 통한 구원의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특별히요, 심판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심판 가운데서도 준비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지금 베드로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주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방주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방주는 따라합니다. 교회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무교회주의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라고요? 한 개야. 신기하죠? 그 크게 만드셨는데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랑하는 우리 학園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120년을 방주를 지은 거예요. 저 산에다 하나님 약속 믿고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적당히 믿어라. 벌써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미쳤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이 새로운 새로운 그 시작을 맞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새로워질 것에 대한 새 창조의 예표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성경은 여러 곳에 경고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군데만 여러 군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아까 했던 말씀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도 누구의 때와 같을 거다? 1.1핵도 틀리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시대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사도 베드로는 더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예수님 다시 오기 직전에 조롱하는 자들 조롱합니다.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아셨어요? 조롱하여.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아니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대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그다음 읽으세요.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우리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6절 말씀 있었잖아요. 맞지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거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서 심판하시지는 않는다고 분명한 약속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여러분, 물심판이나 불심판이나 무서운 것은 똑같아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노아 홍수를 부정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든든히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듯이 이 세상도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든든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은 홍수의 증거와 결과를 통해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듯이 이 세상도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든든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